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낭독하겠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낭독 하루 한 장 차이스더 목사와 함께 1절에서 4절은 뱀의 유혹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의 꿈으로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큰 나무를 본즉 오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문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또는 헛걸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와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1절에서 13절에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주신 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상담학적으로, 일반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구속사적인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5절에는 뱀의 유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강교한 질문을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왜 모든 것을 먹지 못하는지 자존심을 건드리자 여자가 말씀을 왜곡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를 동산나무로 축소하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표현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형벌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약화시킵니다.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고자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가감하여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며 여자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 죄인은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지 합리하고 있는지 성찰하여 봐야 될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눈이 밝아졌어. 여자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여 욕심이 생겨 그것을 따먹습니다. 죄는 함께 짓게 하고 죄는 함께 짓게 하는 속성 있게 여자는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좀 먹게 합니다. 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죄의식으로 부끄러워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립니다. 죄는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 싹이 트면 육신의 눈을 밝혀 자기 수치를 알게 합니다. 반대로 영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스릴까하는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대립게 하는 것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재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13절에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한 수치를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본질적인 죄는 회개하지 않고 두려움에 압도당해 버스게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은 하와에게 잘못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며 하나님께도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 또한 자신이 유혹에 넘어간 장본임에도 뱀이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어긴 채 옳고 그름을 따지며 변명하는 것은 엄연한 불신앙이자 죄입니다. 문제 해결은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어디느냐고 회개를 촉구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책감에 눌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는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선악과를 먹들어 유혹해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한 것이 사탄의 죄입니다. 그래서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원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이 이미 저주의 심판을 받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서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기복의 메시지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심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저주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16절에서 19절은 축복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에게 축복의 벌을 주십니다. 여자는 고통 가운데 수고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또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예속되어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반면 남자에게는 평생 땅에서 수고해야 하는 노동을 형벌로 주십니다. 이처럼 여자는 결혼관계 속에서 남편 때문에 깨어집니다. 힘든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형벌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남자는 일가 직장 문제가 가장 큰 고난이 됩니다. 그 고난으로 깨어져 하나님을 찾아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벌이 축복으로 바뀌어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과 사모함의 고통, 노동의 고통으로 힘들어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저주의 벌이 축복의 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린 데까지 나아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담의 뼈중의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던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시렸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자기 능력과 지식으로 생명나무로 헤아려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모든 이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일가 결혼생활 자녀, 고난을 통과하며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나의 죄와 수치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덮어주신 간증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3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하십니다. 3장 3절 동상 종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서 각종과 이물을 빼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하고
반드시 죽으려는 말씀을 죽을까 하느라 즉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상 각종 나무 열매로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3장 4절에는 뱀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속입니다. 하와의 대답이 말씀에서 벗어나자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미혹하여 사람을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멸망받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에 하나님은 뱀을 저주합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처를 찾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에도 에피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우주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찼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잠깐 누이리라. 계시록 12장 9절에도 에병구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여 온 천을 깨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영혼을 사망에 이르는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는 최초의 복음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고통정 마리아께서 나셔서 마귀에게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게 됐지만 이것은 잠시일 뿐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마귀에 대한 심판이 영원됨과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가는 사람에 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1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예전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오늘 16절 17절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뱀이 여자에게로 되어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는 나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성하게 할 것이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떠나게 하는 불신 결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 외에 결혼을 상가롭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교회가 좋아서 예배는 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매님에게 잘해줄 것 같던 불신자 남자를 만나 죄식도 없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형제님은 술만에 익숙해져 있었어. 가장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외박을 하며 자유분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하루하루 사는 낙이 없이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무려 생각지도 않은 둘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린 오늘을 보며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예쁘게 키우고 싶다는 이중적인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 행진님은 한결같이 술값에 돈을 물쓰듯 하고 혼자 두 아이의 육아를 감당하기에 버거웠다고 합니다. 둘째인 아들은 태어난 지 1년 6개월쯤 될 무렵부터 자폐 증상을 보였다고 하네요.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계속 치자 이마가 벌겋게 되었고 못하도록 안아주며 이상한 소리를 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점점 힘이 세진 아들은 자기 얼굴을 심하게 자해하고 자매님의 온몸을 꼬집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고 내일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셋째까지 생겨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할지 남편에게 병원을 함께 가보자고 했지만 남편에게서 들어온 대답은 알았어 해 였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실망한 자매님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처럼 남편 뒤에 숨고 합리하여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낙태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인은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자매에게 찾아와 교회 공동체로 인도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하와처럼 셋째도 장애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남편과 함께 살인죄를 짓게 한 자매님은 남편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듯이 자매님도 남편의 불분명한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신 결혼의 값을 잘 치르고 감으로써 자매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한 남편이 구원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픈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내 죄보다 고난이 가볍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위해 자매님 자녀, 남의 자녀 구별하지 않고 교회의 소그룹 지체들의 아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자매님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감정입니다. 욕심을 정당화하고자 말씀을 왜곡하고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라는 사람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했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깨달아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셋째 자녀 얘기를 나누고 함께 취직한 것에 용서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아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디모데 같은 생명 낳는 일에 꽤 있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에 크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형제님의 가정사에 대한 간증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형제님입니다. 형제님 어머니가 형제님을 임신했을 때 아버지는 군에 복무하고 계셨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라면서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분이셔서 자기애가 강하셨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형제님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했다고 하네요. 대학도 아버지 결정대로 갔으며 집안의 형편상 하숙을 할 수 없어 13평 아파트에서 5 식구가 사는 이모에게 얹혀 살면서 불편한 마음을 내색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아내는 시아버지 지시하는 말투에 불평을 많이 했으며 아버지와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어디 있다고 불평해라.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 말씀을 무조건 복종할 것을 아내에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불편한 게 또 한 가지는 명절 때 시골에 있는 큰 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듯 꼭 멀리까지 가서 차례를 지내야 했나며 본가에서 추대비를 드리면 안 되라고 자매님이 말했지만 부모님께 상에 드려보자고 아내가 제안했지만 형제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에 아버지 뜻을 존중해서라기보다 아버지와 부딪히는 게 싫어서 회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불편한 마음이 있다 보니 형제님은 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했고 특히 큰아들에게 애정으로 대하기보다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무심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몇 년 전에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어 대학생이 된 큰아들만 한국에 남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육아하시는 게 너무 많아 힘들어요. 대학생활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야라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채울해 주기보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맞아라며 아버지를 두둔했다고 하네요. 아들은 상처를 받아 펑펑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상처로 그 아들은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피하고 교회도 떠나 있다고 하네요. 아들이 깨끗한 것은 아내와 아들을 치열하지 못하고 사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형제는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고 하시는데 현재 형제님은 실직의 때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형제님께 내가 문제 부인모임을 인정하고 집에서 가족을 섬기는 수고를 하여 아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됨을 굳게 믿고 영적 자녀 낳는 일에 힘쓰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삶에 실천하기는 큰아들에게 혈기 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큰아들의 마음이 푸르지도록 기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기복 메시지에 미혹되어 심판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한 했음을 깨닫게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벌을 잘 받아냄으로써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 영적 자녀 낳는 것을 최고의 목표를 삼으며 살아가는데 존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 정심을 채워가자 말씀을 왜곡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쫓고 있는 것들을 하루빨리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힘을 증가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기를 축복의 자리에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기복 메시지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잘 되는 저주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동의 고통으로 힘들어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수고는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 상담학적으로 일반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구속사적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이스더 목사였습니다. 다음은 4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